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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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날씨가 더운데 더위 먹지 마시고 건강에 조심하십시오. 오늘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지금 몇 페이지를 할 차례냐 하면은 139쪽이요. 139쪽에 부처님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우리 얘기를 해보자. 여기부터 할 것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부처님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우리 얘기를 해보자. 우리
가죽 주머니가 성품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았어.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 예, 우리 몸뚱이는 성품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끌고 다니는 놈이 누구인가? 법신이라고 하자. 우리의 법신도 모습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법신 자리를 납득하기 곤란하지. 그런 것 같습니다. 모습이 없으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할 수가 없어. 그러나 법신이 있기 때문에 가짜인 색신이 동정을 나타내었어. 동정을 보이긴 보였지만 헛것이야. 진짜 자리는 거래가 딱 끊어진 자리거든. 원설이 딱 끊어진 자리거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자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본적이라. 어떤 뭐 알겠지? 단단히 알아라. 기초 이거 단단히 알아야 됩니다. 설법을 듣는데 의심이 나야지. 의심이 안 나면 안 돼. 의심 나는 건 좋은 거라. 의심이 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의심 나거든 과학적으로 생각해보고 견문각지를 전부 동원해. 본래 큰 스님을 선법할 때 견문각지를 내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견문각지 동원하라고 해. 공부할 때 견문각지를 내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견문각지를 동원하면 나중에 견문각지는 저절로 없어져 버려. 내 방편은 그러해. 공부하는 수단 방편이지. 공부해서 맞춰봐. 좋아. 본래 불법은 맞추는 법이 아니여. 천년 맞춰봤자 나오는 법이 아니여. 그러나 일어설법을 듣고 맞춰보면 나중에는 맞추는데 문득 무엇이 생각이 나. 나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 맞추기 위한 맞춤을 말하는 것은 아니여. 만년 맞춰보지 않을까.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거기까지요. 자, 우리가 제일 먼저 공부를 할 때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알아야 돼요. 그죠? 공부의 윤곽과. 만약에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못 잡으면 그 사람은 100년, 1000년, 만년을 공부해도 어떻게 하냐면 방향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일 처음에 무엇이 성품이 없다? 몸뚱이가 성품이 없다. 몸뚱이가 성품이 없다. 그래서 몸뚱이가 성품이 없으니까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 보고 듣고 말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말을 한다. 법신자리라는 것은 모습이 없지요. 모습이 없어서 이것이 법신자리다. 이것이다라고 딱 걷어 잡을 수는 없지만 모습이 없으니까 1차의 모든 모습을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낮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은 동정이 이리하고 거래가 본적이라는 말은 공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공리. 부처님께서는 아침에 이제 그 금강경에 나오시는 말이거든요. 사의성에 들어가셔서 걸식하시고 자리에 돌아와서 앉으시고 그 다음에 밥을 자시고 발을 씻으시고 자리에 앉으셨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부처님의 육신은 움직이셨지요. 육신은 움직이셨지만 법신자리가 오고 가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법신자리가 부처님의 법신자리는 오고 가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왜요? 왜 없습니까? 모습이 없었어요. 모습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부처님한테만 해당이 되나? 이 말입니다. 지금 백봉 선생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거는 부처님만 해당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서 동정이력 거래 본적을 지금 쓰고 있는데 우리는 뒤바뀐 생각을 하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잊어버렸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듣고 있지요. 근데 몸뚱이는 무정물이라 일심행 몸뚱이도 무정물이고 수림이 몸뚱이도 무정물이죠. 그리고 한영의 보살님 몸뚱이도 무정물이죠. 그러니까 일심행이
말하는 자리나 또 여러분들이 듣는 자리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너무 이해가 안 돼요. 김영숙 보살님 진짜 이해 안 된다. 그렇지 지금 진짜 이해가 안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말씀해 보십시오. 괜찮아요. 말씀해 보십시오. 새내기니까. 예? 예? 뒤바뀐 생각을 하고 어떤 뒤바뀐 생각을 한다는 거죠? 모습을 나라고 어떤 모습이요? 몸뚱이 예. 모습. 몸뚱이 모습을 자꾸 나라고 해요. 그래서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몸뚱이가 계속 변한다라는 것을 몰라 내가 지금. 그래서 자꾸만 제가 묻지요. 몸뚱이가 모습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제가 자꾸만 묻지요. 몸뚱이가 모습입니까? 그런데 입으로는 모습이죠. 그런데 실제로 하는 행동은 모습 아니죠. 내지요. 진짜 내지요. 그래서 보는데 보는 자가 있고 보는 내가 있고 듣는데 듣는 내가 있고 말하는데 말하는 내가 늘 있지요. 늘 있어서 보고 듣고 말하는 그 경계가 전부 다 누구 것이 되냐면 내 것이 돼버려요. 내 것이 돼가지고 절대로 안 나눠. 막 거기에다가 애착하고 집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애착하고 집착하면은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죠? 애착하고 집착하는 데서 무엇이 있다고? 괴로움이 있다고요. 그래서 고집멸도가 있는 거예요. 집착하는 데서 괴로움이 있다. 왜 집착하니? 왜 집착하니? 박영경 보살님 왜 집착하는 것입니까? 몸뚱이 나다 하는 뒤바뀐 생각과 일처의 모든 색성양 미촉법의 모든 경계가 뭐다? 진짜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다. 진짜다. 오늘 안 그래도 유튜브에 이제 올리려고 저번에 그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 이래가지고 이제 첫 강은 무유정법으로 해서 올렸고 두 번째 강을 오늘 제가 전부 다 이제 그거를 워드를 그걸 다 해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두 번째가 안과 바뀌거든요. 그래서 요 두 번째 그 올라가는 그거는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를 빠지지 말고 전부 보십시오. 내가 어디에서 이거를 자꾸만 뒤바뀐 생각을 해서 이것을 자꾸 거꾸로 봐서 공부가 잘 안 되는가?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원인. 그 원인을 스스로 자꾸만 알아야 되겠죠. 그 원인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어요? 모습 공식을 하고 있어요. 모습 공식을 자꾸 해보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 모습이 자꾸 변하거든요. 거기 머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기다가 집착하지요. 내다, 내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자꾸 집착을 하지요. 그러니까 모습 공식을 자꾸 해봄으로 해서 실제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재행무상, 재법무화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실제로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요새 그 신팔만 대장경을 매일 독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금 저는 방등경을 읽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오는 그 말씀이 아주 우리 이 공부하는데 너무나 이게 중요한 말이구나. 그래서 제가 요거를 했는데 여러 가지 보살행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방등경에 페이지 559쪽이에요. 부처님과 아사세 왕의 아들 사자의 대화. 이제 그 왕자가 묻습니다. 부처님께 어떻게 모든 난을 여의고 선취에 얻어나게 되오며, 선취라는 것은 인간 이상입니다. 인간 천상의 선취죠, 그죠? 그러다 인간의 그거라 해도
인간에 태어나도 굉장히 인연이 자기가 지어놓은 그 업보가 인연이 계속 그 어려운 곳에 태어나서 계속 어렵게 사는 사람도 많지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만 이제 그 선취라는 것은 인간 세상이라도 해도 말하자면 환경이 좋은데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취에 얻어나게 되오며 어떻게 세세생생 언제나 성품에 방일 없게 되리까. 방일이라는 것은 그냥 방자는 해방방자고 이런 그거거든요. 그냥 나태한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놀고 먹는 거죠. 저기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성품에서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성품이 잊어버리고 막 이렇게 제멋대로 사는 걸 말하는데, 어떻게 세세생생 언제나 성품에 방일 없게 하리까. 늘 성품을 내가 쓰게 되겠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청정한 믿음이 곧 난을 여이고 계행을 지키면 좋은 곳에 나리라. 공한 뜻을 닦아서 끊임없이 익히면 나는 곳 따라서 방일남이 없으리.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딱 보고 우리 그 백봉 선생님 본문이 딱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자, 진짜 걔는 뭐라고 했지요? 진짜 걔는 뭐라고 했지요? 개, 정, 해, 육, 바람일이 있거든요. 진짜 개는 뭐를 진짜 개라고 하지요? 우리 보림 쓰는 버전으로 하면 요거 진짜 내 5번만 나오면 100번인데 진짜 개는 뭐야? 공리의 여다라는 것이. 진짜 정은 뭡니까? 진짜 정, 개, 정, 해일 때 진짜 정, 공리에 여달라는 것입니다. 진짜 해는 뭡니까? 공리에 여달라. 다 같이 해보십시오. 진짜 보시는 뭡니까? 공리에 여달라. 어째서 이럴까? 진짜 보시라는 것은 무르행이거든요. 유주상 보시가 아니라 무주상 보시가 진짜 보시거든요. 그러려면은 보시하는 자, 보시를 받는 자, 보시하는 물건, 요 세 가지가 말하자면 다 없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공리의 여달을 해야 진짜 보시가 되는 겁니다. 진짜 개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지요. 개는 그런 거 아닙니까? 만약에 술을 먹지 마라, 뭐 살인을 하지 마라, 뭐 거짓말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내가 거짓말을 안 해야지, 내가 살인을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하수지요. 하수. 공리에 여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인을 하지 마라, 거짓말, 허공에 그 당처가 다 비었음을 알아. 그런데 그 허공에서 일어나는 일은 허공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허공에서 일어나는 일은 허공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A라고 거짓말을 했어. 그러면 A 다시만큼 딱 과보를 받는 겁니다. 이것이 공리예요. 이것이 공리예요. 그래서 진짜 개를 지키는 거는 뭐지요? 공리에 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뭘 이걸 안 해야지 해야지가 아니야. 안 해야지 해야지가 아니야. 남이 보든 안 보든 상관이 없어. 그래서 늘 그것이 텅 빈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임을 스스로 계속 모든 내가 행해 그것을 행할 때 이미 개를 지키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거짓말 하지 마라 이랬단 말이죠. 거짓말 하지 마라 이러면은 거짓말을 하면 어째 됩니까? 거짓말을 한 만큼 과보를 받겠죠. 그렇죠. 거짓말의 당처가 그것이 비기는 비었어. 비었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과보가 오는 걸 알아. 내가. 그렇죠.
공리에 여달한다는 것은 일체만법 허공성이라는 것은 생활 속에서 그대로 자기가 발현이 돼야 돼요. 그대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공리에 여달하는 거 하고 내가 지금 생활하는 거 하고 영 딴판이 아니야. 왜? 내 몸 자체도 허공성이죠. 일체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허공성이죠. 그렇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안이비설 신의로 하는 모든 육진 경계에서 하고 있는 모든 육식도 뭐죠? 공성이죠. 그래서 비었다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는 뜻이 아닌 거. 비었다라는 것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처가 비었다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인에 대한 과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의미예요. 그래야 연기가 성립이 되지 않냐고. 그래야 인과 법칙이 그러면 내가 제가 저번에 허공통장 얘기를 했지요. 우리 공부하는 이곳에는 허공은행이 있어. 허공은행에는 허공통장이 발부가 돼. 근데 이 허공통장은 좋은 일을 하면 플러스로 적금이 자꾸 돼. 예금이 돼요. 근데 나쁜 일을 하면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로 자꾸만 마이너스 또 예금이 돼. 그죠? 근데 보통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내가 만약에 99가지 좋은 일을 하고 한 가지 나쁜 일을 했다 하면 뭐야? 상쇄를 해가지고 98가지 좋은 일이 되잖아요. 근데 이건 안 그렇다는 겁니다. 99가지 좋은 일을 하면 99가지에 대해서 딱 그대로 받고 한 가지 나쁜 일을 하면 한 가지에 대해서 그대로 결과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공리예요. 공리. 이것이 공리라고요. 그래서 공리를 뭐 비었다 뭐 없다 이렇게 하면 천부당만부당한 일이에요. 그거는. 그러면 뭐야? 불교 공부할 거 필요 없지요. 불교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공리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한치의 틀림도 없이 연기에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진다. 일어났다 사라진다. 그래서 청정한 믿음이 모든 난을 여의고 청정한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뚱이가 내다 해서 믿어갖고는 되는 일이 아니죠.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라는 그 말 전체성에서의 그 믿음이라 해야 됩니다. 전체성. 일체의 모든 모습들의 그 생명인 하나의 생명인 바탕자리. 거기에서 실제로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거든. 그걸 말하는 결정하고 믿음으로써. 그래서 그걸 무슨 믿음이라고 하냐면 청정한 믿음이 모든 난을 여의고 모든 어려움을 여요. 우리 반야신경에 보면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이렇게 돼 있죠. 온개공. 온이라면 몸과 마음입니다. 우리가 몸과 정신을 온이라고 하는데, 온이 뭐야? 조견, 온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온이 비었음을 어떻게 보고? 비추어 보고. 도일체고액이죠.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건졌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온이 비었음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일체의 모든 재난을 재앙과 온개공도 일체고액 괴로움과 괴로움과 액 그거를 말하자면 건질 수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건너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첫 마디에 딱 보면은 이 반야신경이 뭘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공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공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지금 공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파악이 없이 이 불교 공부를 한다든지 마음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편으로 제시한 것이 모습공식이지요. 모습공식입니다. 모습공식을 자꾸만 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이 마우스가 본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지요? 본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마우스가 하나 생기려면 무수 인연들이 모여야 돼요. 어떻게? 이 마우스를 먼저 생각한 사람이 있겠지요? 생각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면 이 재료가 또 공급이 돼야 되겠죠. 공급이 돼서 설계가 되고 또 공장에서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어서 유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냥 안 주지요. 또 수많은 말하자면 재원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재료의 값이. 그래서 돈을 또 가서 벌어. 근데 인터넷으로 사든지 또는 매장에 가서 사든지 그런 구매하는 행위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마우스가 지금 현재 여기에 와 있으려고 하면 말도 못하는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얘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얘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야. 이 마우스를 많은 인연은 다 그냥 차치하고서라도 이 마우스를 우리가 쪼개서 보지요. 모습공식 할 때 쪼개서 봅니다. 쪼개서 보라는 이유는 이 마우스가 본래 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라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 마우스는 실체가 없어. 근데 모이면 뭐라고 부르지요? 이것을 마우스라고 불러요. 근데 마우스라는 것이 실체가 있느냐? 마우스라는 게 진짜 있는 게 아니야. 모이면 마우스라는 이름이 붙고 흩어지면 마우스라는 이름이 사라져버려요. 우담씨 알겠나요? 우담씨 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또 우담씨를 구성하고 있는 오온, 색, 수, 상, 행, 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그 생각, 느낌들도 전부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쪼개서 보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마우스 가지고 우선 눈에 보이는 마우스 가지고 쪼개서 보기를 해.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도 이것이 본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자꾸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연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아주 실례로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지. 어떤 A라는 사건이 있는데 우담씨하고 자비안하고 지금 강보련보살님하고 3명이 동시에 봤는데 우담이가 느끼는 또는 생각이 다르고 자비안이 느끼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강보련보살님이 생각하고 느끼는 게 다 달라. 그런데 누구의 것이 옳다 그러다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지요, 우담씨? 자기 걸로 생각을 해봐. 다 진짜가 아니라서. 응? 다 진짜가 아니라서. 다 뭐예요? 다 잘 모르겠어. 우리가 지금 동정이력 그래 본 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생활 속에서 동정이력 그래 본 적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지요. 동정이력 그래 본 적은 동정이력 그래 본 적이고 나는 내고 생활하고 공부하고 유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제가 방등경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또 이제 어떤 도반하고 제가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도반이 이제 공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물어야 그 다음 나도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 안 물으면 대답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열심히 하자 뭐 공부를 응? 제대로 하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제가 그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방일하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방일하지 않을 수? 방일 이제 뜻 알겠죠, 우담씨? 방일이라는 거는 그냥 캐세라 세라 하고 있는 게 방일이에요. 해태하는 것보다 더 해태라는 거는 게으름 피운다는 뜻이거든요. 그거보다 방일이 더 강도가 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방일하지 않는가? 방일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거고. 그 다음 한 가지는 또 뭐냐면은 우리가 매일 일과 굴리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모습 공식을 해요. 왜 그거를 자꾸 하라고 할까요? 제가요? 왜 그걸 자꾸 하라고 할까요? 왜? 수림씨 내가 왜 그걸 자꾸 하라고 할까? 자기가 자꾸 지금 하고 있잖아. 2년 이상 했잖아요. 안 빠지고 했지요. 진짜 수림씨 안 빠지고 했어요. 외국에 그 출장 갔을 때도 하루도 안 빠지고 하고 안 빠지고 했어요. 왜 자꾸 제가 그걸 하라고 할까요?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이 스스로 공부의 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참말로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하고 생활하는 거를 영 다르게 알아. 공부는 공부대로 여기 와서 뭐 한다고 폼 잡고 집에서는 다 잊어버려. 걸어갈 때도 다 잊어버려. 왜 일과 굴리기를 하라 하고 또 모습 공식을 자꾸 생활 속에서 하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산다는 것은 무슨 도리요? 변하는 도리예요. 변하는 도리는 어떤 이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공리죠.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 변하는 것이에요. 그게 재행무상이에요. 재행무상 제법 무아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냐? 스스로 나의 모든 생활을 스스로 공부의 장으로 만드는 힘이 있어야 돼. 내가 만약에 어떤 것을 보고 내가 너무 싫어서 화가 나고 또는 불안하고 또 귀찮고 이래. 그럼 뭐요? 이것이 뭔가는 모르지만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결과지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모습이잖아. 모습. 박영경 거사님 어떻습니까? 모습 맞습니까? 혜경 거사님 모습 맞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싫고 귀찮고 불안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거기서 그냥 늪에 빠져버려. 여기 와서는 뭐 허공으로서의 나다니, 허공으로서의 나는 그 공리를 모르면 허공으로서의 나라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일처의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는 그것을 그 자리에서 그 싫고 귀찮고 내가 화가 나고 하는 것을 뭘로 만든다? 공부의 장으로, 공부의 재료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고 어느 세월에 아이고 내가 다 키우고 나서 내가 돈 다 벌고 나서 은퇴해서 그때는 공부가 안 돼 있어서 할 수가 없어요. 이 공부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젊었을 때부터
습관화가 돼야 돼. 뭔가 마음에 아주 우리 왜 돌에 새긴다고 하지요. 돌에 신신명 할 때 돌에 새긴다고 하는데, 돌에 새기듯이 뭔가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왜?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이게 습기에 젖어 있거든. 그래서 보통 여기 와서 허공으로서의 나다, 그냥 모습은 변한다 할 것이다, 이 정도 해갖고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생활을 스스로 공부의 장으로 내가 만들어. 그렇게 공부의 장으로 만들면 우리가 뭘 바탕으로 하고 있죠? 연기와 공성을 바탕으로 해서 모습 공식을 하고 있죠. 그러면 저절로 방일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방일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여기서 그거 하다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할래? 할 수가 있나? 할 수가 없지. 뒤바뀐 생각으로 열심히 해봤자지. 그래서 언제나 일처의 모든 경계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자체성이 없어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어서 거기에 늘 변해. 그래서 내가 거기에 머물 수가 없어. 그거 가짜야. 일체 모습은 전부 헛것이구나. 이것만 계속해서 내가 생활 속에서 늘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성품에 방일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막 억지로 따로 막 이렇게 용을 써서 하는 거 아니에요. 부담씨 공부하는 방법 아시겠나요? 지금 모습 공식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만약에 경을 읽는다, 연부를 한다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경을 읽고 연부를 하지요. 그렇게 해서 경을 보고 연부를 하면 그것이 바로 성품을 바로 굴리는 것이 되지요. 그렇게 하면은 경을 읽고 연부를 하는 것이 바로 잘 성품하고 그냥 성품 자리에서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또 내가 지금 화가 나면 이 당처가 비었구나, 이것이 헛것이지 하고 그것을 한번 내려놓을 때 바로 성품 자리를 드러내는 거지요. 성품하고.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계속 지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대장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경전도 보고 또 다른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이 돼서 수많은 법문이 있어요. 다른 여러분들의 수많은 법문이 있고 또 우리 선원에서만 해도 벌써 교재를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문자로 다가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볼 때, 또 그걸 들을 때, 어느 문자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의 깜냥을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 맨날 자기 테두리를 못 넘어. 그걸 공부해봤자야. 그렇게 해갖고는 100년, 1000년, 만년 공부해봤자야 그게. 그런데 내가 실제로 자꾸만 연기와 공성의 이치를 생활 속에서 자꾸만 연습을 해. 자꾸 연습을 해서 공리를 바탕으로 해서 자꾸만 하다가 보면 그런 글이나 법문을 들을 때 어떻게 되냐면 뜻으로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뜻으로 다가가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제대로 말을 하는구나 아니면 아니네 그런 것도 알 수가 있고. 뜻으로 다가간다는 것은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고정관념으로 다가가게 돼요. 그것을 이해하려고 해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자꾸만 생활 속에서 모습 공식을 가지고 자꾸만 해. 자꾸만 하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뜻으로 다가가는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금 부처님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우리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돼 있는데, 공리를 바탕으로 해서 모습 공식을 계속 하고 있으면 성품에서 방일하지 않게 됩니다. 성품에서 방일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1차의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자꾸만 자기가 연습을 해. 연습. 나는 자꾸만 연습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느 날 성품짜리가 드러난다고 했지요. 그래서 모습 공식을 자꾸 하게 되면 몸뚱이가 모습이라는 것을 어느 날 알게 돼요. 몸뚱이 모습 아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몸뚱이 모습이잖아. 애는 굉장히 자기 지금 고정관념을 아는 것이고 실제로 이것이 모습이구나 라고 느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정말 모습이네 라고 내가 마음에 탁 한번 그 느낌이 오면, 몸뚱이는 무정물이죠. 모습이죠. 인연과 조건에 따라 얼마든지 변하는 거지요. 그런데 변하는 거는 뭐라고 했지요? 가짜예요, 가짜. 변하는 건 가짜야. 그냥 나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하는구나. 이렇게 믿음이 가. 믿음이 간다고. 믿음이 가고 결정이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본다, 듣는다, 말한다, 화를 낸다. 그 무엇을 해도 이 자리가 하는 것이죠. 이 자리가 하는데 하면서도 계속 경계에 달라붙죠. 경계에 계속 달라붙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헛것이지, 헛것이지. 1차의 모든 모습이 헛것이지, 헛것이지, 헛것이지라고 계속 공부를 하면은 어떻게 하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태를 기른다고 해. 성태. 성태라는 것은 우리의 법신자리지요. 그 법신자리가 뭐 길러지고 안 길러지고 그렇지 않지요. 그 자리는. 그런데 우리가 본래 그 자리를 너무나 잊어버리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길러야 된다. 길러요. 길러서 정말로 굳건하게 이 뿌리가 바닥에 완전히 막 뿌리 깊은 나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새말귀를 자꾸 하게 돼. 새말귀 하면서 모습 공식도 해야 되죠. 모습 공식 하면서 새말귀 하고 새말귀 하면서 모습 공식하고 자꾸만 해. 자꾸만 하다가 보면 어느 날 나의 본래짜리 내 마음짜리 진짜 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만난다는 겁니다. 내가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품짜리가 그냥 온다는 겁니다. 온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품짜리 내 마음짜리하고 내하고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한영이 보살님하고 만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만날까? 만나고 싶잖아요, 지금요. 가서 쟁취를 하고 얻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깨달으려고 하기 때문에 못 깨달아. 정말로 깨닫는 순간은 깨달음을 놓은 순간이에요. 내가 깨달으려고 하는 그거는 그렇게 해갖고 있는 한은 절대로 못 깨달아. 절대. 깨닫는 순간은
내가 없어요. 어떻게 만날까요? 내 마음자리하고 내하고 어떻게 만날까요? 내 마음자리는 뭐지요? 텅 비어 있지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지요. 텅 비어 있어. 그럼 내가 이 자리를 만나려면 어찌해야 되냐고. 텅 비어야 된다는 거야, 나도. 나도 텅 비어야 만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깨닫고 싶다 하는 한에는 못 만나. 죽었다 깨도. 이 점을 모른다니까, 이거를 지금. 나는 너무 지금 가진 것이 많고 너무 꽉 차서 얘를 못 만나, 지금. 못 만난다고. 본래 나의 마음자리는 뭐지요? 텅 비어 있어요. 그지요? 텅 비어 있어요. 그럼 어쩌나? 내가 텅 비어야 얘를 만날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나요? 텅 안 비면은 얘가 같은 말하자면은 부류가 아닌데 어떻게 만날 수가 있냐고. 말 차원이 다른데 2차원, 3차원, 4차원은 옆에 있어도 모르는데 차원이 다르면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만나려면 내가 텅 비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뭐 깨달으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하고 이거다 저거다 뭐 내다 니다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만나냐고요. 못 만나지.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줄창 앉아 있다가 나중에 백봉쌤 말씀에 하면 생리현상까지 다 놔버리면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그 말이라니까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습공식을 해. 수림식. 모습공식을 하면 뭐 하는 작업이야, 지금? 자꾸 나를 비우는, 놓는 작업이라고. 그런데 거기서 정말 이렇게 내가 이걸 보고 싶다, 내가 어쩌고 하고 싶다, 자꾸 뭐 어쩌고 저쩌고 자꾸 일어나면 분별망상이랑 만날까요? 못 만날까요? 못 만나. 죽었다 깨도 못 만나. 이건 100%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냥 줄창 모습공식만 열심히 잘해. 그래서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네.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네. 그렇게 해서 자꾸만 내려놔. 자꾸만 그것만 해. 무엇이 됐든 그래. 자꾸만 그렇게만 해.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에 비는 순간이 있겠죠. 비는 순간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때 불교 말로는 개합한다고 합니다. 개합한다.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꾸만 뭔가를 하려고 한다. 자꾸만.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지. 쳐다보면. 근데 제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뭘 한 가지 하면 굉장히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라, 몰입을 하는 스타일이라, 너무너무 공부를 열심히, 정말로 너무 공부를 열심히, 나는 깨닫고 싶다 이런 것보다도 내 문제를 너무 해결하고 싶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이거를 열심히 그냥 죽자 하자 이거를 하려고 하지?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불현듯 드는 거예요. 그때 공부하려는 걸 확 내려놨어. 근데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지요? 꽉 차갖고 있는 못 내려놔. 그거 자기가 내려놓고 싶다고 내려놓고 안 내려놓고 싶다고 안 내려놓고 이게 되는 게 아니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인데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욕심이 너무 꽉 차 있어서 안 돼. 그 하고자 하는 그 일종의 그 열정은 욕심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열정을 가질 때는 수많은 욕심이 거기에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순수하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순간적으로 확 내려놨어요. 근데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그게.
그때부터 공부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전에 공부됐다고 볼 수 없어. 지금 내가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그것도 이제 억수로 바둥거리고 갔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겠죠. 바둥거리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을 하는 거는 막 불태우듯이 하라. 이제 말은 그렇게 막 강하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하는 거는 굉장히 담담하게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담담하게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건 뭐냐면 자기를 자꾸 갈고, 그런 말 쓰면 안 되죠. 법문 도중에는 이거는 좀 비속어지요. 근데 그래야 너무나 잘 알아듣기 때문에 갈고, 자기를 자꾸 갈고. 자, 갈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자꾸 갈고, 자기를 상당히 많이 갈구는 사람이 있고, 공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자기 생활,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그 심하면 자기 학대가 되는 겁니다. 더 심하면 정신병이 돼요. 자기를 굉장히 많이 갈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갈군다 넣어갖고 한번 해보죠. 시작. 능력과 조건으로 생긴 갈군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갈구고 있는 거를 스스로 인식을 해야 돼요. 근데 자기가 갈구고 있는 거를 인식이 잘 안 돼. 왜냐면 안으로 이렇게 그 방향이 자기 안쪽으로 보지 않고 계속 바깥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자꾸 갈구네. 자꾸 비교를 하고. 사실은 자, 요새 이제 그런 거 있지요. 어떤 지역은 정말 아파트 값이 너무 뛰었고, 어떤 지역은 아파트 값이 지방은 또 너무 안 올라. 막 오히려 집값이 떨어져.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너무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죠. 상대적 빈곤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무슨 팔자가 좋길래 가만 앉은 자리, 어떻게 어디에 내가 앉았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재산의 부가 차이가 나버려요. 그렇죠? 그거 생각하면 열불나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울산은 요새 더하죠. 그런데 세상이, 저는 이 공리라는 것은 굉장히 나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정말로 한 털끝도 뭐라고 하나, 어긋남이 없이 일어나는 거라서 여기에도 공리가 적용이 돼야 돼요. 울산에 계신 여러분들, 이것이 좋고 그렇게 돈이 많이 올라가고 해서 어떤 면에는 좋은 면도 있죠. 그렇지만 그에 따른 또 결과가 또 나타난다는 겁니다. 결과가 또 나타나요. 또 지금 또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결과가 또 나타나요. 이게 사는데 해블레하게 살아라 이 말 아니죠. 그 말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그런 건 멍충이지. 속세에 살면서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되면은 생활이 안정이 안 되는데요.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되면 생활이 안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자꾸만 내려놓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축원하고 감사하고 모든 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이렇게 하면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해경거사님, 무엇이 생겨요? 무엇이 생기겠냐고요? 자꾸만 내려놓고 또
내가 내려놓고 그 다음 뭐라고 했지? 축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자꾸 하면은 무엇이 생기냐고 했습니다. 마음이 많으시겠죠? 네? 마음이 많으시겠죠? 마음이 많이 쉬면 어떻게 됩니까? 절실히 필요한 게 별로 어떨까? 그거는 안 됩니다. 절실히 필요한 게 별로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요. 이거는 돈으로도 살 수가 없고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지혜가 생김으로 해서 모든 것이 변화가 됩니다. 지혜는 어디서 생긴다고요? 내려놓는 데서 생깁니다. 내려놓는 데서. 지혜가 생기면 그 다음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들이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공리라는 것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치입니다. 이 공리라는 것은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생활 속에서 반영을 해서 그대로 실천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180도 바뀝니다. 사람 바뀌는 건 매우 어렵거든요. 사람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바뀌냐면은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대로 행할 때 바뀌는 겁니다. 그 사실이 뭐냐? 공리를 바탕으로 했을 때,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가 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현이 됐을 때, 그러면 지혜가 드러나. 그럼 지혜가 드러나면 변화가 오는 겁니다. 저기 수림씨는 지금 35이지? 35세, 지금 오담씨는 30인가? 35살에 지금 이런 말을 듣고 실제로 내가 이렇게 해본다면 10년 있으면 45살 밖에 더 되냐? 10년을 내가 꾸준히 연습을 해. 오담씨는 10년을 꾸준히 연습하면 몇 살 돼요? 40살 밖에 더 되냐고. 내가 지금 66이에요. 그럼 수림씨하고 오담씨가 내 나이가 되면 어떻게 했냐? 손가락에 불 붙이고 하늘 올라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어릴 때 공부를 해야 돼. 어릴 때 공부를 하면 굉장히 순수하고 맑아서 그렇다고 여기 있는 사람 공부 못한다 소리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도 58세에 깨쳤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10 선배님, 선생님 58세니까 우리 몇 년 남았다만 맨날 이런 소리 했습니다. 그지?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데 핵심을 알으라고. 핵심을 알아야 되지 않냐고. 그 핵심이라는 게 뭐야?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잖아요.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다른 말로 하면 연기와 공성에 대한 공리에 대한 이치를 이해하고 파악해서 생활에 적용한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공리에 요달한 삶을 산다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핵심. 그 핵심을 내가 공부할 때 정확하게 머리에서 딱 꿰뚫어 놓지 않으면은 맨 딴짓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울산 도반님, 서울 도반님들, 그래서 백공 선생님이 그렇게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얘기했죠.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 뭡니까? 얘가 허공으로서의 나다 하면 그만이에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지. 이 말 한마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 제일 첫 장에 나오는 거. 제일 첫 장에 그거. 제일 첫 장에 그건 너무 어렵죠. 이런 많은 설명이 부과가 돼야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러니까 저기 김영숙 보살님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성품 자리는 텅 빈 자리야. 허공과 같은 자리라고. 근데 내가 이 자리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텅 비워야지. 얘하고 똑같아야 만나지. 텅 비워야지. 텅 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모습 공식을 해서 놓고 또 놔서 축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만나지 않겠냐고요. 내가 깨달아야지 한다고 깨달아지나요 그거? 그래서 말이 깨달음을 놓을 때 깨달아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깨달음이라는 티끌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같아지냐고요. 아니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죽비 치십시오. 그게 뭐냐면 휴지통 이야기. 죽비를 다른 분이 오늘 쳤거든요. 그러니까 죽비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 죽비 치려니 하는데 이거 휴지통 이야기죠. 그렇죠. 휴지통 이야기. 휴지통 왼쪽에 내놔놨다가 오른쪽 가면은 휴지 갖다가 못 버려. 자, 울산 노바님들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못 뵙겠네요. 다음 주는 우리 정진 기간이라 하계 정진. 자, 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네. 자, 끊겠습니다. 예. 근데 해경거사님 한번 오시면 좋지요. 서울서 공부하는 거 한번 보시면 좋지요. 모습 공식을 조별로 해서 아주 심도 있게 할 거니까. 예, 끊겠습니다. 예. 김영숙 보살님하고 저기 자비한 보살님이 좀 오면 좋겠는데, 아니 꾸준히 안 해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그거 조별할 때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다르게 하기 때문에 모습 공식을 제대로 하면 그걸 하면 좋은데 뭐 인연 따라. 응? 두 개. 어?